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집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또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요즘 들어 이 찬양의 고백대로 정말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밖에 없다,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는 이 귀한 고백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절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들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특별히 2.5 단계에서 이제 지금 약간 2.25 단계, 2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직 본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길어지면 추석은 넘어가야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처한 곳에서 먼저 건강하게 잘 몸을 여러분 지키시고 하나씩 잘 감당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참 감사하겠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온라인 목자 모임 처음 했습니다. 구글 미트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 있었는데 아마 참석하지 못했던 목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구장들하고 먼저 구글 미트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통화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특별히 이번에 주의를 해보니까 그 소리를 이렇게 없애고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소거가 되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버튼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게 뻘겋게 되면 소리가 안 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신앙 경건 운동 여러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200일 계속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네, 지금 이제 이사야서 말씀 지금 읽고 있죠. 저는 진도를 조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30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한 2시간, 3시간 막 읽기 시작해 보니까 어제까지 이제 에스겔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소선지서 조금 넘어가면 바로 이제 사복음서 신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은 게 아니고 수없이 읽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의 시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함께 여러분 말씀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일에 함께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분씩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혹시 그 외에도 공동체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육 신청 받습니다. 우리 기도학교, 큐티학교, 말씀학교 이렇게 진행되는 거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교구별 온라인 대신방 봄에 신방하지 못했던 분들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얼굴과 얼굴 마주 보기가 이게 기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대신방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봄에 대신방 마치신 분들은 우리 주일날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지만 저에게 따로 지금 스케줄을 하나 잡아주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은데 보니까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는 제가 2단계, 3단계 통합반 양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금 비껴서 해주셔야지 되는데 그 시간을 비껴서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 혹시 이렇게 수요일 날에도 2시에서 3시 요 사이도 조금 비껴주시면은 나머지는 뭐 그때그때마다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온라인 신방 있는 것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혜재난 특별헌금 해주신 거 감사하고 180만 원 정도 넘는 돈이 모아져서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총회에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목장 모임 교재를 이제 오늘 이제 작업을 지금 해놨는데요. 나중에 교회 소식 그 밑에 누르시면 목장 모임 할 수 있는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주소를 매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또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수요 부흥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다 내어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화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올해 제 기억에는 올해 영화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영화관 가서는 집에서 이제 태블릿 PC로
마침 아내가 좋은 어떻게 돈을 많이 들여서 뭘 하셔서 영화를 이제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서 조금씩 가끔씩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제가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참 재미난 걸 봤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중국 미드를 참 좋아합니다. 중국 그 드라마죠. 중두라고 그러는데 이 중국 드라마 참 재밌는데요. 이 중국 드라마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장풍을 많이 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산에서 산으로 막 날아다니고 끊임없이 막 어이구 막 무슨 장풍을 막 쏘면 사람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건데 제가 이렇게 그 봤던 그것이 뭐였냐면 이 한마디로 하면 시각 효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특수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거 보니까 다시는 중국 드라마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던데 말 타는 거 있죠? 말 머리 하나 놓고 거기서 막 따가닥따가닥 거리면서 말 힘차게 타면서 막 칼싸움하는 것처럼 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막 사람들이 산으로 그냥 막 봤더니 와이어를 몸에 다 차고 있는데 그 와이어가 안 보이는 거죠. 다 시각 처리를 다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막 산과 산으로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장풍을 쏘면 물이 그냥 막 움직이고 나중에 봤더니 큰 선풍기 같은 걸로 막 돌리고 물 움직이게 하는 거 그리고 막 물도 어떻게 이게 다 시각 효과들 다 속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조금 뭐 남들 1m 뛰는 거 2m 뛰는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시각 효과 속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CG를 하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CG를 하면 이게 사람들이 막 와 이렇게 하면서 속아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끊임없이 속아 넘어가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프랑스 사상가인 자크 엘률이 있습니다. 제가 자크 엘률을 잘 모르다가 제가 전교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아들이 이 그 책 자크 엘률의 책만 다 번역을 했어요. 토기장이를 통해서 출판사를 통해서 그 책을 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번역할 때마다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크 엘률에 대한 책이 다 있는데 여러분 이 자크 엘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 사상가인데요. 사람이란 심히 유약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며 온갖 제한을 쉽게 수락하고 쫓아다니며 이런저런 교리에 휘둘리는 존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약하다고요. 우리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어떨 때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속아 넘어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뇌가요. 좀 바보 같대요. 뇌가 얼마나 바보 같던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개한테도요. 웃으면서 부드러운 말로 말하면 욕을 하는 건데 이 개가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 한번 휩쓸리면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조금씩 그냥 보수가 아니고 합리적인 보수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진보도 약간씩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극단적인 진보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옳고 그른지 약간 이성적인 진보들, 합리적인 진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바람직한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울려 있으면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친구들 받을 때요. 이제 뭐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제가 신청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나중에 신청하면 못 받으니까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계속적으로 뭐 어쩌다가 글 올리지만 근데 여러분 글을 올리게 친구를 딱 신청할 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받아줬다가 지금은 이분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이젠 안 되겠으면은 제가 친구로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노출돼 있다가 생각이 거기에 함몰돼 버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빠져서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친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 번 들락거리고 이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혹시 그런 게 별로 없으면 어떤 글을 좋아하는지 그렇고 친구 신청을 딱 해보고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나타나요. 그럼 바로 이제 친구 이제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한쪽에 치우친 곳에 빠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뇌가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 조성이 되면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요, 익숙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신문 하나 보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기자가요, 일본을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워낙 그런 질서 의식이 있지 않겠냐. 교통 질서를 잘 지킬 거다. 가서 이제 횡단보도에서 차가 이렇게 딱 쓰는 거, 이 구획 정지선이 있죠. 정지선에 몇 명이 서는지를 체크한 것입니다. 했더니 10대 중에서 8대가 서게 됐어요. 그래서 야, 확실히 질서 의식이 있는 나라구나. 자, 이제 우리나라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그 기자가 우리나라는 좀 어떨까? 한 반 정도만 주차 질서를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차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대 중에서 9대가 정지선에 정확하게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익숙하게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릇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을 조금 더 조심해서 표현을 하실 때, 생각 속에 있을 땐 문제 없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어떨까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속에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영적인 배교의 문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혹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를 편지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혹이 돼서 그들 가운데 아주 신앙이 헷갈려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도 벌써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여러분들을 속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1장 7절 8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벌써 나왔대요. 지금 요한 2서를 쓸 때 여러분 벌써 이 지금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상태죠.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세상에, 시작.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지금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요, 사람의 몸이 이렇게 악한데 우리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악한 몸을 입고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악한 몸을 입고 왔냐? 이건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잠깐 몸을 빌리셔서 나중에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깨끗한 영은 올라갔다. 이게 영지주의죠. 여러분 이게 이단이에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이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아주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뿐만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이상한 많은 미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만 있었을까요? 제가 요즘 계속적으로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말씀이요. 준비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여러분 에스겔서 포로기 아닙니까? 포로 상태에 있는데 벌써 약 시간이 이제 한참 흐르고 나서 이제 그 포로기 시대 속에서도 거기 안에서도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성들도 있었어요. 여성들도 있고 남자들 뭐 선지자들은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었어요? 다음 주 좀 새벽 예배 때 같이 말씀 보시면 되겠지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됐다는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믿음에 떠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미혹하는 영이 사탄이죠. 사탄과 또 누구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면서 여러분 이단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미혹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요,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간쯤 세 번째 줄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왔다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번째 줄 보세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생겼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이 땅의 끝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분명한 것은 이 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다 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현혹이 되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중에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와, 내가 저기까지 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얼마 전에 어떤 영화가 그거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무리도 걸으시고, 제 영화 이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막 그 무리도 걸으시고 막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는 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혹시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먼저는 여러분 종말이 왔다는 것은 그러면 그 때와 시간이 정해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때와 시는 누구밖에 모르는데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말했다고요. 그 날과 때는 아버지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을 해요? 종말이 임박했다 그러는 건 그 때와 시를 알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미선교예요. 다가올 미래의 준말이에요. 다미선교에. 여러분 저 그때 기억나요. 그때 이제 막 대학교 막 들어갔는데 갑자기 CCC 활동 이제 막 한참 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했어요. 왜 했냐면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렇게 공중 휴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마음속에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간사님들, 목사님들 저거 속으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TV에서 그때 그분들이 하얀 소복 같은 거 입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재림하려고 몇 명이나 그랬는지 아세요? 6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미선교에 완전히 속았어요.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 뒤에 한 번 또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 무슨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도 뛰쳐나가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는요,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어떤 전도사님도 다미선교회 지금 그쪽으로 계속 목사님으로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종말이 온다는 것에 속으면 안 되는데, 미혹되지면 안 되는데 미혹돼 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황국주나 문선명, 박태선, 구인의 안상우, 영생교, 신천지도 말할 것도 없죠.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도록 미혹하는 집단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날과 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마치 제가 그때 조금 배신감도 느꼈던 게 다미선교회 때 자기들만 구원받겠다고, 만일 구원받으면 그 6만 명만 구원받겠다고 거기 다 들어가 가지고 그런 행동하는데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구원이라는 게 전체가 다 일어나는 거지 자기들만 구원받겠다고, 그거 얼마나 완악한 행동입니까? 그 날과 때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주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숭배를 하니까, 그분을 경배하니까 막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다고요? 내가 신이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현대 종교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현대 종교라는 책에 보면, 한국의 신은 종교라는 책에 보면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주장했던 분들이 20여 명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분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칭 재림주,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칭 재림주로 활동하시는 분도 50여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뭐 이렇게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많은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신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되게 재미난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서 무덤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지금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천부교인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인 안상홍, 통일교 문선명, 영생교의 조희정,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죽는다고요. 말이 돼요?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또 영향력을 또 끼치고 계시네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머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그거 자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해요? 이게 교만이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미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했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영으로나라는 거예요. 영으로 미혹했다는 거.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3가지로 미혹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뭐요? 영으로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는 여러분 우선은 예언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지지를 받고 있었던 시대라고요. 이 당시에 주의 말씀으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근데 어떻게 돼버려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점검을 받으셔야지 돼요. 뭘까요? 작 하나가 있어야 돼. 캐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언을 할 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초자연적인 영적인 은사와 관련해서 예언이 남발되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마치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가끔씩 보면 유튜브에 아이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유치원쯤 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그거를 옆에서 어떤 엄마쯤 되는 아는 무슨 뭐 목사님쯤 되는 분이 이분이 막 풀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가끔씩 유튜브에 잡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미혹이 되거나 마음이 두려워진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미혹되면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미혹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내가 저것 때문에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 제가 어느 날 한번 애가 하나 하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셔야지 돼요.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이단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전화 통화 막 하는데 전화 통화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단 얘기가 가끔씩 나올 때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 우리도 2단계 3단계 통합반 성경 공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 집사님이 빠져버릴 뻔했더라고요. 몇 주 정도 갔는데 영 그냥 성경 공부하는데 자기하고 뭐가 너무 다르. 왜냐하면 영이 다르니까요. 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갔다 왔던 어떤 집사님 얘기 들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지방에 가서 교회 갈 데가 없어서 자기 집 친척 집 옆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설교를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막 헛구역질이 나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뭐였냐고 했더니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다고. 아유 그럼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데 마치 영적인 계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혹해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에게만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도 똑같이 또 말씀하셔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에게 먼저 말씀하셔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 전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한다? 여러분 이거 거의 상당수가 다 이단이에요. 이거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큰 믿음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변승우 목사라는 분이죠. 그 교회에 어떤 목사가 음란한 짓 해가지고 교회 끝내 이름 바꿨어요. 사랑하는 교회로. 교회 이름 바꿨는데 이분이 여러분 이단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 자신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언하는 것이 성경에 받은 그 저자의 영감처럼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주시는 그런 영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예언이나 성경 예언이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테두리를 절대로 벗어나면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시죠? 가장 안타까운 분이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속아서 넘어가는 거 이단에. 얼마나 미련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런 악한 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얘기하면 진짜 토악질이 나거나 계속 머리가 힘들고 복잡하고 마음이 어려워진다고요. 말씀 안에 있게 되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영으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로 말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괴한 논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왔다 갔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 뿌리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뭐가 문제예요? 근본적인 모든 것의 출발은 성경이 되어야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요 이성이에요. 사람의 이성으로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요 우리 사복음서 있는데요. 여러분 사복음서 말씀 속에 이성으로 산다 판단을 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면은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 뭐예요? 성경책에 있는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거 다 지워버리고 이성적으로 되는 것만 딱 생각해서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해요? 말로서 회개한 어떤 이성적인 논리로서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은요 말로서 사람들을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유튜브도 조금 조심하셔서 보셔야 돼요. 유튜브도 그냥 있다고 해서 다 보시면 안 돼요. 하나씩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셋째는 조작된 글까지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보면 중간쯤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하면서 그것을 마치 받은 것처럼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캐런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죠.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신학부 교수인데요. 파피루스의 어느 조그만 조각 하나를 발견했어요. 조그만 조각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많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조각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아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까지도 유추가 됐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결혼을 했고 그 아내가 마리아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는지 몰라요. 요만한 조그만 종이 파피루스 종이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문맥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끊임없이 글들이 나옵니다. 그런 쪽의 편지들이 나오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하고 있습니까? 미혹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바꿔 역전시켜 보겠습니다. 뒤돌려 보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어떤 신비적인 행동, 어떤 신비적인 것에 더 치우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쳐버렸어요?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 가버리고 왜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요
끊임없이 속아 넘어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참 그것도 또 있더라고요. 신앙의 열심조차도 없으면 또 이단들이 또 건들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신앙 잘하는 사람들,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건들지, 교회에 그냥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오고 뭐 이런 분들은 건드려봐야 자기들이 피곤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 미혹되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결론처럼 봐야지 되는데, 누군가는 성령님께서 막아주시지만 누군가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간에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는 그런 이단 사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꾸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자꾸 막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요? 끊임없이 옮겨질 때까지 불법의 비밀이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자꾸 이단에 속아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성령으로 로그인하라 말씀하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맞는 것인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이게 틀리는 것입니까? 이걸 질문을 해야죠.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하니 얼마나 무너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죽이시고 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용의 중간 내용을 다 잘라버리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싶대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진리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하셨어요? 미혹하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성령님께서는 막아주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넘어가지만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했어요? 그 거짓 것을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좋아하는 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요즘 에스겔서 계속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끝났도다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래도 그들이 계속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계속 깨우쳐 주시고 마지막에 다시 회복의 은혜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할 때, 미혹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앞에는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가 뒤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놓쳐버리니 인생을 방만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요 왜 자꾸 흔들릴까요? 우리가 자꾸 왜 지금의 시대 가운데 무너질까요? 오늘 말씀에 몇 가지 단서를 찾으면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읽는데 무너지는 사람 저한테 오셔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무너져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혹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좀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하지 않니? 그 예수님은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생의 모든 것 속에서 마지막에 그 길을 걸어가는 단판을 짓고 있는 가운데 근데 제자들 뭐예요? 계속 주무시고 계시네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감당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미혹되는 자들처럼 그 끝에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혼돈스럽게 하죠. 여러분 뭘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일에 함께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앙의 경건 운동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이제 새롭게 양육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 대시방도 시작되고 목장 모임도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미혹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듭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시간 그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포함하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미혹당하는 영에, 사탄의 영에 우리는 끊임없이 미혹당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의 불의에 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는 영에 혹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의 힘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데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더욱더 성신앙의 경건운동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딴 삶의 관계의 문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 고통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전화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길에 참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직장을 잃는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또 힘들어하는 자녀들 직장을 찾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또한 우리 고3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자녀들 또한 아버지 많은 학업을 하고 있는 자녀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미혹하는 영에 휩싸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의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미혹하는 사람들 또 마음을 흔드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말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아버지 기도 제목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1에 함께 기도회로 우리 온 성도를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또한 이곳에 예배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가정에서 처한 곳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